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암송을 꼭 하세요. 다 아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정말 반갑네요. 여러분들 참 또 새벽 동지들 역시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저는 이번에 휴가 여행을 다니면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론 뭐 같이 저기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책도 읽고 또 잠도 참 많이 잤습니다. 이번에는 뭐 진짜 잠을 좀 많이 잤어요. 많이 자고 푹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그 대신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띄웠는데 아주 그 좋은 책이었어요. 뭐냐면 유진 피터슨이 쓴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리고 그 책 이름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제가 그 어느 장로님이 그 선물로 보내오신 그 책이라서 이런 두꺼워서 제가 두고두고 있다가 이번 여행 기간에 이만큼 되는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이런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다윗은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가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기적을 따로 이적과 표적이라고 해서 체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적과 표적을 따로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제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제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분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서부터 31장까지니까 16장이죠. 거기다 사무엘하 24장이니까 그만 해도 40장이나 그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을 그러니까 40장 그다음에 열왕기상 1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1장을 그의 삶에 완전 데디케이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합니다. 사무엘상은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주로 나오지만 16장서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그다음에 열왕기상 1장까지 해서 전부 41장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그 일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아주 심도 깊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참 깊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물론 골리앗을 정말 물맷돌로 죽인 이런 것을 이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외에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걷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참 깊게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어령 교수가 어떤 책을 썼냐면 그 양반이 아들이여 이 산하를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양반은 워낙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뭐 다 저거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양반이 인용한 책인데 그 시골에 어느 마을에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양반이 수염이 이렇게 긴 거예요. 수염이 이렇게 긴데 꼬마가 와가지고 그 수염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렇잖아요. 수염을 이렇게 만지고 꼬마가 와서 할아버지는 이 수염을 잠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내고 주무세요?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 속에 놓고 자는지 겉에 놓고 자는지 한 번도 의식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다 보니까 그래 나
잘 모르겠는데 오늘 밤에 자보고 내가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겠다 하고서 꼬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웠는데 자기가 넣고 잤는지 겉에 놔두고 잤는지 이걸 생각이 안 나니까 넣고 자니까 또 불편하고 밖에다 놓으니까 또 불편하고 계속 불편하게 해서 그날 꼬박 세웠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이효령 씨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은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의식하기 전에는 그냥 의뢰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렇죠? 삶이었는데 그 자체가. 근데 그걸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불편하기 시작하고 자꾸 좀 저하되게 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강도 그래요. 그냥 살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또 혈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맨날 체크하게 되면 그것만 또 제일 맨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당뇨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하고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별로 의식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과의 동행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도. 성령님과의 동행이 아무 의식함이 없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그러니까 다윗의 41장에 걸쳐서 성경이 얘기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은 다윗 자체를 성경이 엘리베이트 하는 게 아니라 다윗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내가 이강 목사다 하면 이강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강 목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나타내야 되고, 우리 나길찬 권사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우리는 더 리스펙트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정말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보혜사, 그분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에게 오시면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그럼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런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은 보혜사 하면 보혜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성령 하면 들어본 것 같은데 보혜사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죠, 우리야. 그러나 보혜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아요. 보혜사가 뭔지. 보혜사는 한자말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는 한자말이라서 보자는 보호할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그 다음에 해는 지혜자예요. 지혜자.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보혜사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를 단어에서부터 알아야 돼요.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보호할 보자에다 지혜자에다가 보내실 사자입니다. 보내실 사자, 사신할 자 사자. 그래서 한자말로 보혜사라는 것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는 뭐예요? 지혜자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내가 모르던 걸 깨닫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자예요.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에 대한 뜻만을 온전하게 알아도 성령이 누구신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우리 그 1.5세 가운데 폴륜이라는 그 애라고 표현하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80년대 후반에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 중학교 때인가 와가지고 1.5세, 1.4세 정도로 돼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불량배 애들하고 어울렸습니다. 좀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친구를 제대로 못 사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도 먹고 담배 피고 술 먹는 것까지는 그대로 또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나가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담배 피는 거 건강에 안 좋지만 애들이 담배 피는 거 정말 건강에 안 좋지만 거기서 더 나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마리화나고 그 다음 나가는 게 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 애들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폴륜이 마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약을 밀매도 하고 그다음에 딜러도 하고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감옥 그 불량배들하고 같이 조직폭력배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이커스 아일랜드 그 뉴욕에 라이커스 아일랜드 있죠? 거기 이제 감옥서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몇 번씩을 하다 보니까 얘가 영주권자니까 미국에서 이런 애를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해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해서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가서 얘가 좀 좋아지면 좋은데 한국에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쭉 살다가 또 가다 보니까 말도 좀 잘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모든 게 잘 어색하니까 얘가 또 불량배 조직폭력배들에게 앞에 쓰임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마약에 하게 되고 또 폭력에 인벌브하게 되고 해가지고 한국 감옥서를 또 갔습니다. 미국 감옥서와 한국 감옥서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얘가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서에서 아주 엄청난 게 깨닫고 뭐냐면 자기가 보니까 얘 할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기도하시다가 배에다가 손을 탁 얹고 너 배 아픈 거 손 얹고 탁 하면 나고 그랬어요. 그게 기억나는 거라 얘가. 그래가지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내가 이걸 정말로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서에서 나와서 산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얘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얘가 둥실 떠온 거예요. 자기가 이 감각 가운데 이렇게 된 거죠. 둥실 떠오르면서 소위 말해서 입신을 한 겁니다. 입신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얘가 이렇게 가면서 딱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뭐냐면 하나의 보좌 앞이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랍니다. 이게 간증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눈을 뜰 수가 없대요. 눈을 잠깐 떴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감각이 막 오면서 그냥 도저히 하면서 자기의 하나의 보좌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무서운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마약을 끊었답니다. 마약을 끊고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선 마약을 끊었는데 한 달이 못 돼서 친구들이 오면서 마약을 다시 하더래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와서 어디로 왔냐면 그 신학교로 왔어요. 신학교가 뛰어와가지고 나는 신학을 해서 뭐 공부를 해서 뭐 목사가 되고 이걸보다도 내가 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날 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목사 된 사람이 폴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와 동행하는데 별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반드시 알아셔야 돼요.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과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잘 들으세요. 오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Hear Israel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나오는 들으라 하면서 나오는 그 말씀서부터 해서 뭐냐면요, 듣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게 계속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꼭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합니다.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닫고 뭐하냐?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기억하고 회개하라 하면서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결단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것을 결단하라. 내가 너를 불러난 야곱아, 너는 내 자손이고 내 아들이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속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것을 결단하라. 이게 주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흐르는 메시지예요. 이걸 그대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걸 하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는데 remember, remind you of what I told you.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에게 기억나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분이 보혜사신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고 이것을 기억나게 하고 꼭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6장으로 가면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책망한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너의 의에 대해서, 그렇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내가 죄에 대해서라면은 내가 나를 믿지 않으니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쪽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가 인간적인 의를 베풀려고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다 하는 걸 책망한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면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은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걸 증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게끔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게끔 하는 것은 틀림없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오셔야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말 결단케 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결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을 잘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을 알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정말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물리를 걷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다윗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조그만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도 돌이키게끔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시고,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또 정말 이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힘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요나단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지, 정, 의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오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정말로 성령님께서 많이 인도하신 것을 제가 하나하나 소소한 것마저 다 누렸습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 아니면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돌이키는 방법은, 그리고 깨닫는 방법은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쓰세요. 기도 제목을, 기록을 남기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제목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 남기십시오. 그거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삶을 자꾸 소위 이 곡선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곡선을. 그래서 신앙 곡선이 어땠던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의 신앙 곡선이 어떤가를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때 내가 어땠는가? 이때 내가 어땠는가? 나를 돌이켜보면서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성령과의 동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